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의 삶의 구원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생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안받고 또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펴고 주의 임재를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분명한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소재의 제목은 보증서기와 일확천금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빚지는 일과 연결되는 일이라면 모두가 다 금하시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빚을 질 때 책임을 지는 일을 원치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 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잠언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 17장 18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잠언 22장 26절. 이런 말씀들이 특히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 말씀들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는 못할 망정 보증마저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매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잠언에서 빚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들의 이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빚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자격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옆에 연대 보증하는 것입니다. 대출 담당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신용이 좋은 친구가 보증을 서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보증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간혹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찾아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 과정은 권합니다. 성경은 절대 보증 서지 말라고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의 빚에 대해서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때때로 이제 막 취업한 자녀들이 차를 구입했을 때 그 첫 할부 계약서에 공동 서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장성한 자녀들로부터 사업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같은 대답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참 힘든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단지 교인들 간에만 그리고 교인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조차도 부모 자식 간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사실 그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원칙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업을 한다고 동생을 보증 세우고 처가의 재산을 빌리고 또 처가로 보증 서게 했다가 사업이 결국은 망해서 관련된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리고 심지어 봉급까지 차압당하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금액이 아주 커서 그 여파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결국은 가족관계가 다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가족인이 도와줘야 하지만 보증을 서는 일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증을 서는 사람이 대신 갚아줄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성경이 빚을 지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경우는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 그걸 보증 서도 그것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보증을 선 사람들의 75%가 결국 연대보증에 채무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빚 보증을 설 때 75%의 실패율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근이라도 생활해 나갈 수 있다면 빚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정말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보증을 서는 대신 그냥 도와주면 됩니다. 이 돈 문제 때문에 도와주고도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아울러서 좋지 못한 평판까지 듣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빚과 관련되어서 사단이 쳐놓은 그 올무에 걸려들기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나 교회나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인 것입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말은 빚을 내지 말라는 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약속이 깨어질 확률,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빚지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일은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명 벼락부자 욕망이죠. 이건 또 다른 재정의 덫입니다. 이 덫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듣기 좋은 그런 돈 벌 기회를 접하게 된다면 그런 곳에선 반드시 함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사일을 하는 시골에서 이 공동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둘의 품앗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정기적인 친목 모임에 개가 있었습니다. 개는 사실 처음에 친목을 위해서 그렇게 모여졌지만 이것이 오늘날에는 돈을 모아서 나누는 일을 하는 일종의 사금융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이 소액을 모으죠. 그리고 순번에 따라서 합산된 금액을 배당받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금보다 조금 적게 받지만 마지막에 받는 사람은
원금보다 조금 더 많게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좋은 사귐도 하고 또 적은 돈 내고 약간 목돈을 얻어가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모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모임 자체가 친목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신뢰가 깨어지고 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 사례는 우리 주변에 종종 들려옵니다. 아무리 적은 욕심이라도 사실 그 욕심이 좀 왜곡됐을 때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폰지 사기라고 하는 범죄의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 아이템에 투자할 경우에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사업 구조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 그런 배당금을 나눠주고 입소문으로 가입자 숫자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배당금을 받는 게 실제로 보여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그런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 전시장처럼 만들어 놓고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실제로는 돈만 투자받고 그 돈으로 이자를 주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정 단계에서 투자가 극대화되었을 때 그 모든 투자 금액을 다 가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일명 금융다단계, 폰지 사기라 이렇게 불리는 사기 범죄입니다. 한국에서도 과거에 거의 5조에 가까운 투자 사기 사건이 있었죠. 투자자 숫자는 거의 7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대부분 조금이라도 이자율을 더 받아보겠다고 하는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범은 조 모 씨였는데 그들이 처음 내건 이자율은 38%였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빨리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소박하게 보여도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큰 손실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유혹은 애당초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미 그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인들도 함께 포함시키고 가족들도 포함시키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정말 되더라 그러면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혹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 처음에 투자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투자하게 된 가족들 또 지인들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사기범들에게만 이익금을 챙겨주는 꼴이 됩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유혹이 있다면 거기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음의 성경절들을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불성실한 청지기,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곧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들로 보증을 선다. 사단은 그의 백성들이 보증을 서는 자들의 손에서 재산을 빼앗는 일을 돕고자 준비하고 있다. 교회증언 1권 200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대단한 욕심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소박한 욕심도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욕심과 빚이라고 하는 올무 곁에는 언제나 보증이라고 하는 정말 깨끗해 보이는 또 다른 올무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유의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올무와 위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너무나 완벽한 지혜에 의한 이 교훈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